오늘은 빌립보서 맥잡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핸드폰을 사용하시잖아요. 성경을 핸드폰 속에 앱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 앱 가운데 갓피플 성경 앱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밑줄을 그을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데이터로 남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밑줄을 많이 그은 구절들이 뭔지를 보니까요, 1위가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구절을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줄을 많이 그은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줄을 많이 그은 구절이 빌립보서 4장 7절이었습니다. 6절에 이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줄을 가장 많이 그은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었는데 이 보니까 1, 2, 3, 4등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구절 두 구절이 1등하고 3등이 어디에 있는 구절이에요?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구절입니다. 또 궁금하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구절들을 좋아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일까? 보니까 1등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고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 구절은요, 역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사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를 전 세계인들이, 교인들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 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1장, 2장 내용의 복습을 해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를 계속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평생 소원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이것이 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고요. 두 번째 소원은 항상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삶,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삶을 소원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헌신하는 삶을 소원했습니다. 이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장에서는요, 교회 내의 다툼에 대해서,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권면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2장 전반부 교회 내의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내의 다툼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는 것이죠.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2장 후반부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두 번째 권면입니다. 교회 내의 다툼에 이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게 되면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입니까? 자, 네 가지를 얘기하면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2장 펴시고요. 13절, 14절을 줄을 긋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마치고 나면 주일날 출애굽기 강의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4장에 인생의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을 잘하는 법을 네 가지를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홍해를 걷는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되물어 봐야 됩니다. 나는 홍해를 걷는 자다. 나는 홍해를 걷는 자다. 나는 이제 홍해에서 바로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나에게서는 예수만 산다. 이걸 자꾸만 선포하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 생활을 우리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광야 가운데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죠. 모든 문제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이걸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로 일상생활을 사느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인생의 강요와 가운데, 수렁 가운데 있고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리,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면서 지키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주어져도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구나 생각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런 태도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편지에서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주제도 뭐예요? 레위기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성결한 삶,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6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내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순종하자니 아깝습니다. 손해봅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멘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이 장에 보게 되면 나, 너희, 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사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쉽게 말하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요,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불평과 비난, 세상적인 얘기들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성도에게, 저 집사에게 믿음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내 말을 들은 우리 성도도요, 집사도요, 야, 속회를 통해서 서로 남을 통해서 나도 이제 어려워도 권사님처럼 저렇게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삶을 살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요, 우리는 말로 다른 형제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격려해주고 본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장 19절에서 30절까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을 위로하러 왔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죠. 돌아올 날이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네가 먼저 빌립보 교회로 가라. 그래서 여차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읽게 된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력자였습니다. 한번 2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25절 읽어보세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그 다음 30절 넘어가 주세요.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아멘. 자, 에바브로디도는요, 죽기까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죽기까지.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의 각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3장은요,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되.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 내에는 유오디오파, 순두계파로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두 개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부터는요, 이제 글의 색채가 많이 달라집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경면, 권면, 격려, 칭찬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먼저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교회 내의 두 이단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단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집을 나서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 걱정하는 말이 뭐죠?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하라. 저도요,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출근하는데 운전 조심해야 되는데 가장 그 생각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저러다가 또 사단마귀의 공격을 당하는데 걱정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세 가지를 조심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율법주의자를 조심하라.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개를 조심하라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들이 모두 율법주의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개 같은 행동하고 행악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요, 개에 대해서 나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지옥의 불쏘시개라고도 했고요, 또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개라고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주인 없는 개처럼 떠돌아다니는 개로 보았습니다. 특히 개가요, 여기저기 길거리를 다니면서 똥도 집어 먹잖아요. 똥도 아무데나 싸잖아요. 막 먹을 거 여기저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방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바울이 생각해 보면서, 자, 유대주의자들은 더러운 것들을 퍼뜨리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런 영적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누구다?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악자는요, 행실이 나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아니면 도적질, 강도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나를 실족시키고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나의 신앙을 변화, 성장,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바로 행악이다 밝히고 있고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라. 이게 바로 손할례당을 의미하는데요.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칼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표시인데,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했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울은요, 손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손할례당을요, 할례의 본 의미를 잃어버렸다. 정신이 중요한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할례를 붙들고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가는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할례당은 뭐라는 겁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하죠. 니네들은 가짜야.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진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니네들 안식교 율법 따지는데 그들이 바로 개요, 행악자요, 손할례당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절기 지키는 거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 한 이단이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들, 구원 플러스 할례, 구원 플러스 율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반대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도덕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막 사는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떤 이단일까요? 구원파 같습니다. 구원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그들과 같은 이들이 바로 반도덕주의자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이 되기 위함이었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라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막 살아, 그냥 계속 가늠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의 몸을요,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첫 번째는 너희들 로마 시민권 너무 소원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멕시코 그리고 저 남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 꿈이 시민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영주권만 가지려고 해도 수천만 원이 든다 그러고요. 또 시민권을 가지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죠.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 그래서 막 불법으로 국경선을 넘어오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시민권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로마 군대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세우게 되면 로마 군인으로 대우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으로 퇴역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면 어디 가서 사냐? 퇴역한 군인들이 고린도에 가서도 많이 살았지만 주로 이 빌립보 지역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뭐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월남 갔다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퇴역 군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경하고 우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거 동경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앞으로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너네들 하늘 시민권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나는 이제 시민권 가졌습니다. 천국 특거리로 들어만 가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안주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라. 두 번째는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사랑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아멘. 자, 바울의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뭡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배웠다. 로마 시민권자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잖아요. 이런 자랑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에 이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이제는 육신의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는요, 그동안은요, 내가 어떤 집에 사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 어떤 가방을 들었느냐, 어떤 기금속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요, 어떤 집, 어떤 브랜드, 어떤 기금속, 그게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고 또 4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 가지를 당부하게 됩니다.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 사모하라. 두 번째는요, 육체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 세 번째는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4장에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간간이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죠. 아멘. 자, 유오디아파, 순두계파가 좀처럼 하야하지 못하고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어떤 인생의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전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아멘.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교회의 비전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공예배를 중요시 여기는데 아유, 나는 귀찮아, 주일 예배인데 그냥 일부 예배만 참석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외치고 있는데 그냥 속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동력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동력자를 도우라. 동역자를 도우라. 3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팔쪽 팔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노동하시는 분들은요, 앉아서 뭐 일을 한다든지 서서 일하고 그러면 허리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이 아프게 되죠. 너무 과로하고 한쪽을 많이 쓰게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고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죠. 교회도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어갈 봉사의 사명을 주셨고요, 또 서불론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에 나도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그냥 편히 쉬고 싶어, 구경꾼이고 싶어,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한다라고 생각해요. 천국 탁구리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혹사하게 되잖아요. 내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5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관용으로 대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아멘. 지금까지도요, 관용으로 대해 주십니다. 남은 끊임없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관용을 가지고요, 양보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바보 취급당하고요,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요, 내가 양보한 것, 내가 용서한 것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관용을 베풀다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4장 6절 가장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성경의 줄을 그으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 구절 좀 외우십시오. 그래야 우리 노인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광야 가운데 걱정되는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외로운 일, 낙심된 일, 허물된 일이 참 많죠. 고통과 좌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곡으로 절겨 부르는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7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아멘. 유대 랍비들은 가장 큰 축복을 샬롬이라고 여겼습니다. 샬롬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기쁨을 앗아가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저녁에도 충만해져서 기쁨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번째는요, 많은 덕을 행하라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많은 덕을 행하라. 많은 덕을 행하라.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많은 덕을 행하라는 것이고요. 7번째,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라. 본이 되는 삶을 9절. 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배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 섬김과 헌신의 생활에서 본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에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빌립보서에 흐르는 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라꽃을 생각하시면 되죠. 빌립보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무려 빌립보서에 1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2장은 함께 기뻐하라. 3장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내 뜻대로 될 때만의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내 내면에서 성령께서 끌어오게 하시는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실내와 함께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지금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내 내면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도요, 내가 지금 바울같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